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맞았습니다. 우리 찬송 298장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여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우리 계속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치노일스와 우리 주변의 주민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지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HR5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경적인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않는, 또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이 땅에 더 이상 퍼뜨리지 않도록 HR5만이 저지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홋카이도의 이미셸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김규식 조남이 양한갑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선교회가 함께하는 선교사, 선교회의 건강,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든 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상원과 하원의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캐비넷, 하나님께서 내각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쫓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혜사되신 우리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주변 진월수와 주변의 지역들의 주민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교회들이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HR5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상원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이 비성경적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홋카이도에 사역하는 이미셸 선교사님, 그 일본 교회 목사님과 함께 생활하고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김규식 선교사님, 또 조남희 선교사님, 또 양한갑 선교사님 특별히 강건케 하시고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구하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 개인이 기도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서부터 같이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는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마침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히 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린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래야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아멘. 29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벡에 집결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가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양쪽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영을 정비하고 이 군대들을 주둔시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은 28장 1절, 2절 이후에 사실 연결되는 바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 무당을 쫓아갔던 그때의 이야기 전에 이미 28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올라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을 했잖아요.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해야 한다는 것,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부하들을 직접 출정시키시오. 그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28장 2절에 보면 임금님이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임금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럴 때 이제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왕에 이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는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이 블레셋의 왕의 경호대장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참 그곳에 갔던 일이잖아요. 블레셋에 내려갔던 것, 성경의 앞에 우리가 봤던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27장에 가면 왜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갔느냐, 우리 주중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보셨지만 27장 1절 2절 보면 다윗이 혼자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이러다가 사울 손에 붙잡혀 죽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면 이스라엘 땅을 뒤지다가 사울이 포기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내려간 일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해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 전에 다윗을 보면 그 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 출정할까요? 내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물었던 사람인데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는 블레셋으로 어떻게 보면 망명이죠. 망명할 때는 전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하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 생각이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갔고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출정하는 일에 귀관도 함께 가야 된다고 하고 왕의 종신토록 경호대장으로 임명하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맞았습니다. 그리고 29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 장군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이제 전쟁에 출정하는 다 군사를 직결시키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과 이제 600명의 부하들이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여기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 건 도대체 뭐냐고 왕에게 따졌습니다. 그때 왕은 자기가 본 다윗과 그 부하들을 해서 두둔하죠.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으니까 같이 가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블레셋 지휘관들이 강렬하게 반대를 하죠. 이 사람을 어떻게 같이 싸움터에 나가게 하느냐? 만약에 이스라엘 돌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군사들의 목을 자르다가 바칠 것이 아니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왕이 하고 계신다.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아무리 아기스 왕이 다윗을 또 다윗의 부하들을 보호하려고 해도 자기들의 장수들이 전부 싸잡아서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사실 이길 재간이 없죠. 전쟁에 지금 출정하는데 군인 장수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기스 왕이 결단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시오. 이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머리로 기가 막힌 계략에다 생각하고 글로 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일이 풀릴 것이다 생각하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실은 기가 막힌 일을 만났잖아요. 자기 동족과 싸우러 가는데 적군의 경호대장으로 나가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는데요. 블레셋 장군들이 막 결사반대를 하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서도 오히려 왕이 절절매요. 9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군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잘 알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이 데리고 온 옛 주인의 종들과 함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시오. 이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냥 거주하는 대로 내려가라고 왕이 명령합니다. 지금 그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의 그 가드 지방에 이제 가드 지역에 이 본부가 있는데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살기로 한 것은 그보다 훨씬 남쪽입니다. 네게브 사막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뭐 걷고 말로 이동하고 뭐 낙타로 이동하면 꽤 내려가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심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정말 진퇴유곡의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것도 이 블레셋 진영에 속해서 왕을 호위하며 행해야 되는 정말 참 불쌍한 처지에 놓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안 가겠다고 이제 이 다윗이 우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블레셋의 군대 장군들이 막 반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1절에 보면 부하들과 함께 출발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기와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들이 사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동네로 돌아왔고 블레셋은 전쟁을 하러 이제 치러 올라갔습니다. 이제 내일 여러분 아침에 보실 30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발견한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해서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 전쟁에 출정하는 동안에 밑에서 이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아말렉 사람이 또 치고 올라와서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을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만약에 아기스 왕이 일찍 동이 다 준비하고 동이 트자마자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쟁에 출정했다고 하면 아마도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은 이 아말렉에 쫓겨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발견한 것은 이 성읍이 불타고 모든 사람이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해서 이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의 그 자기 동족과 전쟁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구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과 동족과 싸움하지 않게 되는 역사, 그리고 자기들의 가족을 다시 지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아기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오히려 다윗이 결정해서 막은 게 아니고요, 블레셋 왕이 결정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의 군사들이 장군들이 도와준 폭이 됐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우리 이게 보면 다윗이 결정해서 다윗이 거기서 진짜 특별한 일을 행해서 살아나오고 자기의 가족들을 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는 다윗과 그 부하들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블레셋의 장군들이 또 적군의 그 수장인 아기스 왕이 명령하는 덕분에
다윗이 살아나고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때를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한 거죠. 다윗이 한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혼나야 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다가 자기 생각엔 이게 굉장할 거라고 생각해서 큰일을 저질렀거든요. 큰일을 저질러서 다윗과 부하들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든지 아니면 그 가족들이 싹 몰살당하는 그러한 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장군들 아기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생각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향하는 그 반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참 이게 억울하게 됐다, 어렵게 됐다 그렇게 했는데 어렵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반대가 있고 그렇게 막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니까 같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것은요, 다윗은 자신의 지혜로 살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진로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신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머리로 지혜로 살 방도를 찾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진로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하려니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한 것이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가 생각하는 최선의 지혜로 블레셋에 망명하면 그가 살아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와 같은 길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동족과 전쟁에 나가야 하는 참 비참한 상태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명령과 손에 의해서 그가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또 가족들을 구해내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까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저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일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감사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 가정의 일터에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정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 특별히 늘 연약한 분들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아픔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가정들, 마음이 무너져 내린 가정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로하신 어른들을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먼저 무릎 꿇고 주께 나오고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모든 분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